할렐루야. 못 박힌 손과 발 일부 예배는 혼성 중창단이 불렀고 오늘 성가대가 또 불러주셨어요. 두 번을 계속 거듭 들어도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들을 우리 유튜브나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부활절에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많은 은혜로운 찬양들이 여러 곡이 불려지게 될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또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우리 2주간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이사야 53장과 함께 하는 새벽의 순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2주간 진행을 할 터인데 우리 찬양돌이 못 박힌 손과 발 들었습니다만은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잘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이 순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이끄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또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이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현장 본당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유튜브로 밴드로 하면서 집에서도 새벽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같이 독려하시고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늦게 아들을 낳았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아들을 낳고 양육하는 기쁨이 컸을 거예요. 세월이 수십 년이 흘렀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이 됐는데 40살이 됩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은 이삭이 40세에 결혼하는데 그러니까 40세까지 이 이삭이 결혼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늦게 난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제 약속의 자손들을 좀 이제 번성케 하고 해야 될 터인데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고민하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들 가운데 2절에 보면은 자기 집 소유를 맡은 청지기가 되는 늙은 종을 부릅니다. 그 늙은 종에게 특명을 하나 내립니다. 어떤 특명인고 하니 내가 있던 고향으로 가서 이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네가 좀 구해와라. 이렇게 이런 특명을 내려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며느리감, 부인감을 자기가 얻어야지. 근데 이삭도 못 구하고 아버지도 못 구하는데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좀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까이서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저 멀리 과거에 떠나왔던 그 고향에 가서 내 족속 중에서 한 여인을 좀 찾아와라. 이렇게 이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종하고 이 종이 가는데 이때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마디로 하면 오늘 제목대로 막막함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을 어떻게 여러분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4장의 결론은 행복한 결론으로 이제 맺게 됩니다. 67절에 보면은
뒤에 좀 몇 장 넘겨서 오늘 24장의 67절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겠어요. 오늘 결론이 거기에 나옵니다.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할렐루야. 40살 동안 40살이 되도록 결혼 못했던 장가를 못 갔던 이삭이 드디어 리브가라는 좋은 여인을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막막한 그런 길을 떠났는데 행복한 결론을 맺어지게 돼요. 오늘 우리 인생이 어쩌면 참 막막하지 않습니까? 가정이나 내 자신이나 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어려워요. 교회도 보면은 오늘도 보세요. 오늘은 특별히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확진돼서 많이 못 오셨어요. 우리 중직들이 막 장로님들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생각이 저도 막 참 어렵더라고요. 예,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도 결론은 하나님이 행복하게 결론을 오늘 맺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삶을, 가정을, 교회를 행복하게 결론 맺어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나 그 종이 어떻게 이런 결론을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았는가? 오늘 이것이 몇 가지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는 믿음의 기준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정했습니다. 신앙을 중심으로 한 이 기준, 내 자식에 대한, 가정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 믿음의 그 기준을 붙들고 그 기준에 순종을 한 거예요. 끝까지 그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기준을 지켜나가면서 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2절로 4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늙은 종을 이제 불러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맹세를 하게 하는데 무슨 맹세를 하게 하는 거 아니? 이런 맹세예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여기 이 지방에 있는 같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의 사람들 중에서는 내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내가 살던 내 족속들에게 가서 거기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 그렇게 하기로 맹세해라. 이렇게 맹세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맹세를 시키는 방법이 특이한 방법으로 맹세를 시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브라함이 자기 늙은 종에게 그렇게 시킵니다. 우리는 너무 생소한 맹세 방법이죠. 근데 이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놓으라고 하는 것은요,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은 사타구니에, 다리 사이에 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것이 좀 표현하기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어려운, 좀 민망한 그런 표현의 원래 단어는요, 히브리어는요, 남자의 그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망하니까 그냥 여기에 내 허벅지 밑에라고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근동의 고대의 그 근동에서는 맹세 행위를 할 때 보통 그렇게 했다 합니다. 그렇게 그 허벅지 사이에 그 손을 놓고 맹세를 시키고 이것이 보편화된 문화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맹세는 언제 이렇게 맹세를 했느냐? 가장 엄숙하고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중요한 그 맹세를 할 때 이런 맹세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맹세시킨 이 맹세는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일입니까? 며느리감을 구해오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결혼을 시키는데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서, 사람들 중에서 찾지 말고 좀 힘들지만은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 내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해오는 걸 맹세를 시킨 거예요. 이게 이 사실이,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이한 이런 맹세를 시키고 강력하게 소중하게 맹세를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손쉽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주변에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헷족속이나 이런 족속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좀 며느리감을 구해서 아들 결혼을 시키면 되지, 왜 이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는 그 여인, 그 며느리감을 찾지 말고 힘들게 그 먼 땅으로 가서 구해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너무 타락을 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봤지만은 너무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싸납고, 아주 이런 이 타락함이 이제 퍼진, 아주 그 죄악의 극치가 이른 그런 그 시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인데, 또 이삭도 약속의 아들인데, 앞으로 이삭을 통해 태어날 자녀들이 이제 약속의 자손이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타락한 곳에서는 자기 며느리를 구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시켜서 이제 자기 고향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남아있는 그곳으로 자기 종을 보내고자 이렇게 맹세를 시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종이 맹세를 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해요. 5절에 보면은, 만약에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아니한다면, 좋은 여자를 가서 만났는데, 좋은 여자를 구했는데, 한번 내 이쪽 가나안 땅에 와서 내 주인의 며느리가 되달라, 이삭의 아내가 되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여자가 못 온다고, 안 온다고 하면은, 그럼 내가 주인의 아들인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5절의 질문입니다. 그때 6절로 8절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자, 기준을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여 약속했으니까 절대로 내 아들을 그대로 데리고 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자기 이제 그 기준을, 영적 기준을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 6절에 나오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요 좀 평범한 문장 같은데, 이걸 해석한 학자들의 그 해석을 해놓은 걸 보면은 이게 어떤 얘기인가 하니, 엄청난 경고의 이 어떤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 아들을 거기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거절의 표현이기도 하고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 대답이 과연 그러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비록 아들 이삭이 결혼을 못할지언정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아들의 결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보다도 이 가나안 땅, 믿음의 땅, 하나님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지 않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고집을 갖고 이런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이제 이 자기가 가정을 운영해 왔고, 그러면서 종에게도 그걸 가르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성도는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기준을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아브라함에게 리브가라는 좋은 며느리를 줬고 아들 이삭에게 좋은 아내를 줬어요.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 힘든 어려운 막막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은요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기준을 분명히 마음에 정하고 그 기준을 끝까지 이걸 지켜내고 이걸 타협하지 않고 기준대로 살기를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먼저 그렇게 여러분 살아야 돼요. 내가 뭐를 하기 전에, 어떤 인생의 뭐 꿈을 이루기 전에, 뭘 사업을 하기 전에, 인생을 살아가기 전에 우리 성도의 태도는 뭡니까? 세상에 나가기 전에 오늘 여기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의 영적 기준, 믿음을 우선순위로 한 영적 기준, 삶의 기준, 생활의 기준, 가치 기준을 내 마음에 세워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가서 우리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지키며 살 수 있지. 이게 기준이 없으면요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기서나 예배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 나가고 직장 나가고 사람들 만나면 사는 모습이 동일하게 다른 사람과 동일한 모습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준을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지키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런 성도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경부 고속철도가 놓이기 전에 그 계획을 이제 세우고 진행을 하는데 여기 유능한 인물들이 필요했어요. 전문가들이. 근데 한국 관계기관에서 미국에 있는 한국 교포 중에서 성공한 유능한 그 전문가를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계약을 맺고 한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많은 이제 그 사례를 계약을 하고 데리고 왔겠죠.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던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온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계약이 한참 남았는데도 계약 자기가 파기하고 스스로 파기하고 포기하고 미국으로 다시 그냥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니 그 이유가 이런 이유였어요. 한국에 와서 일을 해보니까 조금만 안면이 있기만 하면은 어떤 규정, 어떤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칙상 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되게 해달라고 자꾸 와서 부탁하는 그 성화가, 사람들이 부탁하는 성화가 너무 견딜 수 없이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더 참을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니 부당한 청탁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기가 미국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신실하게 장로로서 살았던 그런 사람임을 알던 같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부당한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에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부당한 것을 좀 눈감아달라 이러면서 이 부당한 청탁을 하고 이런 것들 자꾸 하는데 이걸 도대체 자기 영적 기준으로는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거 포기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미국으로 떠났다. 이런 얘기가 제가 들었어요.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비리, 부정부패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사회가 좋아졌다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고 하지만은 너무 곳곳에 부정부패가 많아요. 이 비리가 뭐고 부정부패가 뭡니까? 한마디로 정의로운 기준을 무시하는 거예요. 정당한 기준 무시하고 진실과 정직을 무시하고 그저 내가 오늘 잘 살아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벌면 되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든 뭘 하든 간에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성도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좀 세워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크리스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 죄에서 사하기 위해서 그걸 찬양하고 그걸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타협하고 영적 기준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불의하게 산다고 하면은 그럼 복음은 뭐가 됩니까? 교회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책임져야 될 그 성도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기준, 직장 생활에 하는 기준, 인간 관계에서의 기준, 믿음을 중심으로 한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 나가 사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런 기준을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기준을 이제 종에게 얘기했을 때 종이 이제 그 낙타를 끌고 이제 가게 출발하게 되는데 여기 10절에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원어에 보면은 그냥 떠났다가 아니라 일어났다 그리고 그거 떠났다 이렇게 이런 원어에 배열이 돼 있대요. 자, 여러분 그게 뭡니까? 막막한 길에서 아브라함이 더 어려운 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려운 기준을 제시했지만은 이 늙은 종은 그 주인이 가르쳐준 그 기준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하고 일어난 거. 그래, 내가 어렵지만 이 일을 해봐야지. 이런 기준에 맞춰서 내가 한번 주인의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 보야지. 이런 결심을 가지고 일어나 떠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믿음의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순종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걸로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이 듣는 걸로 내 귀가 즐거운 걸로 마음의 즐거운 걸로 진리를 깨우쳤다는 그 즐거움으로 여러분 그럼 결론을 삼고 이것으로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기준을 삼고 세상을 향해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순종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에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순종의 길 끝에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필요하신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실제 삶 속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아까 그 장로님처럼 정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흐트리지 말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보면은 3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겠어요. 3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라반의 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 리브가를 만나서 그 집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발 씻을 물을 주는데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동행자들, 그의 동행자들, 그 늙은 종의 동행자들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54절에도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기준을 잘 가르침 받고 또 순종하고 출발했던 이 늙은 아브라함에게 그 사명을 맡은 종에게 종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갔다는 거예요.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동행자들이 누구였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동행자들도 이제 아브라함의 종들이었을 터인데 종들 중에서도
바로 아브라함이 제시한 기준을 가슴에 품고 그 늙은 종과 함께 정말 함께 협력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동행자가 돼서 그 막막한 길을 함께 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맡은 이 종이 그 막막한 사명을 감당할 때, 먼 길을 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동행했던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같이 격려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함께 하면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 도와줄 것이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면서 함께한 이 동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제가 약한지 제가 잘 알아요. 얼마나 제 마음이 약하고 제 심령이 얼마나 잘 무너진지 제가 잘 압니다. 목회하면서도 수없이 많이 무너져요. 낙심할 때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여러분, 우리 아내의 기도가 컸고요, 우리 가족들의 격려도 컸고, 그러면서 또 우리 성도들의 격려가 컸어요. 여러분, 뒤에서 기도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여기까지 목회하며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돌아보세요. 한번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 힘이 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내 자신이 나약한 존재지만은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들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동행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뭘까요? 교회 공동체는 그저 우리가 혼자 나와서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 복 받으면 돼,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런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함께 이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서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돕는 가운데 함께 이 어려운 세상에, 막막한 세상에 동행자가 되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서로 믿음의 동행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때,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내일처럼 도와주고 그 믿음을 지지해주고 그 꿈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데 도와주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교회는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을 돕는 동행자가 돼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려면요, 뭐가 필요한 거 아님? 주연의식을 버리고 조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내가 주인이야, 이런 의식 가지면 남을 돕지 못해요. 목회도요, 목사도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지, 내 중심으로 돼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참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교인들도 엄청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봐요. 목회에 여러분 왜 목사가 있습니까? 목사가 있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도우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움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라고 이런 목회자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또 왜 있습니까? 서로 목회자를 격려해주고 또 성도끼리 서로 격려해주고 돕고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연의식, 목사도 조연의식을 가져야 되겠고 성도들도 서로 간에 주인의식 갖지 말고 조연의식 가지고 나는 저 사람을 돕는 자를 위해서 있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엔도 시샤쿠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많은 책들을 썼어요. 근데 이분의 일화인데요, 어느 날 아내를 바라보다가 나는 당신 인생에서 조연일 뿐이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됐답니다.
아내의 인생에 내가 조연이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저 아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연이고 난 조연일 뿐이야.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됐는데,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고 나니까요, 만약 이걸 잃어버리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잃어버리게 될 때 주인공 행세를 하게 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살게 되는데, 자신도 자기가 주인의식 가지고 하려고 할 때는 늘 부인한테, 아내한테 서운한 것만 많고 불평거리만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연이 아니고 우리 아내가 주연이고 난 조연이라는 사실을, 진리를 깨달은 후부터는요, 웬만하면 아내로부터 서운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혹시나 화나는 일이 있어도, 아내 때문에 화나는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사람의 조연이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여러분, 그때마다 내가 이 사람의 조연이라는 이런 생각을 품게 되면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바로 깨달아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저도 갖게 돼요. 제 아내가 아플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손이 다쳐서 한 달 이상을 아픈데 그 아내를 돌봐주는데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조연이 돼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남자들은 또 민폐 끼친다고 또 막 뭐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또 저 양반 때문에 내가 큰일 났다고 막 안 해요. 서로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서로가, 부부가 서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가족들이 그렇게 서로 살아야 되고, 교인들이 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조연이다, 주연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요, 12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게 뭘까요? 그가 이르되,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공동번역에 그 종은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도착했을 때에 막상 도착은 했지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 이 자기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을 구합니까? 무슨 수로 구합니까?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때 먼저 한 아브라함의 종이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먼저 엎드려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에 성경은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내용으로 기록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앞길에 순적한 길을 주시옵소서. 근데 보세요, 이런 기도를 쭉 하고 났는데 15절에 보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리브가가 결국은요, 누가 되느냐? 아브라함 며느리가 됩니다.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리브가를 등장시켜 준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막막합니까? 앞날이 여러분 막막합니까? 근데 여러분, 막막한데요, 이 막막한 것이 내게 막막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막막한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출발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앞길에 막막한, 내 눈에 볼 때는 막막하지만 거기에 길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막막한 길을 갈 때 영적 기준을 정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동행자를 붙들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서 문제는 기도에 순종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내일부터 2주간 기도를 합니다. 지난해에도 이 기도회 할 때 서로가 세겹줄 기도를 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3명이 합해서 그런 기도를 했고, 주의 종들이 이번에 그럴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수합해서 다 이제 노트로 만들어서요, 다 하나씩 갖고 이제 화수목금 4일 동안 2주 동안은요 오전에는 기도할 거예요. 작년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동참하시되 새벽에 나오기 어려우면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고 그 새벽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막막한 길에 길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지만은 그래도 기도해야, 하나님 에스겔서의 말씀,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설교 후에 이제 375장 찬송을 부를 거예요. 이걸 헌금하면서 이 찬송을 부를 터인데,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찬양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린 나를 도와주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울 때 이 선교사 부인이 이 찬양 작사를 한 거예요. 근데 한국 초창기에 우리 한국 교인들이 어려울 때에 열광들이 이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여러분 애쓰고 일제에 의해서 어려움 당할 때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눈물로 이 찬양을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가난하죠, 힘없죠, 갈 길 모르죠,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잘 사는 좋은 건강한 부강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이 막막한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막막하다고 때로는 낙심합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성도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지금 안 되고 막막할지라도 영적 기준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준을 세우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 홀로 하지 말고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함께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동역자가 되고 동행자가 되주는, 서로 격려자가 되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을 때 순적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축복으로 리브가를 주셨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막막한 것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